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믿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이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벌을 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을 얻은 기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주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듣게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또 매일 1,000원씩 감사원금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또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한량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들과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 붙잡아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여기까지 왔기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시간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영광 들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붙잡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손 묻지 않으신 하나님, 더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아픈 구석들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8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무릎을 맞게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가 이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인천국지방 선교 구금총회가 열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난 7월 1일부터 매일 천원 감사원금을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원금 드린 것 늘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곳에 선교 사역과 또 지역에 쌀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해놓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단전 손길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돈 많은 노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좀 더 커 보이는 빵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예외예요. 언제나 맨 끝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 빵을 하나 들면서 이 아이는 그 빵을 나눠준 노부부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빵을 갖고 집으로 가다가 감사 인사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여자아이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장 작은 빵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를 향해서 늘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아이는 늘 그러던 대로 맨 마지막에 빵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역시 작은 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더 작은 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그 노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빵을 뜯어 먹으려고 빵을 열어보니까 그 빵 안에 자그마한 금화 한 입이 들어있었던 거죠. 아이가 그 빵을 먹기 전에 그 옆빵 안에 있는 쪽지를 또 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이였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던 거죠. 오늘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또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린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위치가 어디였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책에 보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베레 지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선 지역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죠. 나병 환자들, 예전에는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레프로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피부에 질병이 생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피부에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부에 생기는 그런 질병들, 그러한 질병들을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나병, 문둥, 한센병을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악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피부에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 속에서 함께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추방됩니다. 마을에서 추방되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나 피부에 질환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해서 따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름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땅도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났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없고 따로 떨어져서 격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어주셨고 아니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구약시대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검증을 받고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 가족품으로 친구들과 사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이 깨끗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피부에는 여러 가지 악성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돼요. 뭐 요즘처럼 거울이 있어서 서로 자기 모습을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함께 10명이 무리져서 가다가 보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 몸 깨끗해졌어. 너도 몸이 깨끗해졌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확증을 받겠죠. 근데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펄쩍 뛰면서 신나서 이제 갈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기쁘고 신나서 가족이 있는 곳 그리운 고향 집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가다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애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사람뿐이냐라고 아주 서운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격리된 채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격리되었습니다. 음식도 따로 먹어야 되겠고 뭐 생활 공간이 달라야 됐습니다. 나병 환자와 피부 질환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 구분 없이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고 인간 취급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강제적으로 혼합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철저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깨끗해라고 그냥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멸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치유받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9명의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전혀 감사할 생각도 은혜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와서 가던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떠나는 사람은 유대인,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조금만 부족한 것만 있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피부에 생긴 질환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몰랐던 거지. 하지만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매일매일 일상의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피부에 난 질환을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의 감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였는가? 오늘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했느냐? 그 첫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감격의 외침이죠. 기쁨의 외침입니다. 지금 피부질환, 나병에서부터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감격에 겨워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감격의 외침인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가족이 찾아온다 해도 멀리서 음식물을 던진다든지 생필품 같은 것들을 던져야지만 그것을 먹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인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같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친 거예요. 나병으로 인해서 외진 곳, 격리된 곳, 사람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힘들게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은 아직까지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몸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질병을, 이 피부병, 나병을 가진 채로 낫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아지 못해서 한 순종은 아닐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내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던 거죠. 그렇게 길을 떠난 이 10명의 사람들 가는 길에 깨끗하게 몸이 나았습니다. 그들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성 질환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종들은 무리한 일이고 무모한 일인 것은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종들도 믿음의 순종이었고 목숨을 건 순종이었고 위험을 무릅쓴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순종, 목숨을 건 순종, 위험을 무릅쓴 그러한 순종, 그 도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서로 바라봤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몸이 깨끗해졌어. 너 피부가 깨끗해졌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이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너무 신나서 막 집으로, 고향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리다 라고 하는 말은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해요. 감사의 찬양을 했다라고 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9명의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깨달음이 없었다. 9명의 사람도 분명히 자기의 몸에서 그 악성 질환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인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사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피부 질환이 깨끗함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때가 되니까 내 병이 나은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우연이야.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9명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은혜임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내 병은 결코 우연히 나은 게 아니야. 때가 돼서 나은 게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의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큰 소리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삶,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때가 돼서 그런 우연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감사에 찬양을 하며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감사했느냐?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피부 질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는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매우 값진 향유, 향수 아주 비싼 향유, 요즘 뭐 샤넬 뭐 이러한 아주 값진 향수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당황스럽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방해를 못하니 집주인인 시몬도 화가 났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집주인 시몬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까? 이것과 비슷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가 가득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 뒤에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닦고 눈물로 닦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췄을까? 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족을 떠나고 나병에 걸려서 힘겹게 어렵게 아픔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 속에 있는 딸이 병들은 회당장의 야이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인사하다,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사람도 그렇고 야이로 회장장 야이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나의 마음을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고.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산다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좋았어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은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 좋은 음악, 적절하고 품이 있으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교제라는 좋은 상품을 소비합니다. 예배마저도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웬버그는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배는
자신이 즐기기 위한 파티나 공연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는 사람의 취임식이나 은퇴식, 회갑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취임식이나 은퇴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나의 재미가 아니라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설령 지겹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괜히 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가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자리에 간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8절 19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한 사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한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뭔가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도 10사람이 다 와서 감사의 고백과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한 사람만 왔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스웨스트 대학교 학생이 뛰어들어서 23명에 구출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유명한 목사님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 때 어느 대학생이 물에 빠진 사람 중에서 23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를 강단에 불렀고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23명 중 그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든지 쇼크를 얻든지 또 탈수 증세를 하든지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구급조치를 하는 또는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꼭 끝에 가가지고 고소합니다. 나를 만졌다고. 감사가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감증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불감증.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불감증이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찬양도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삶,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할 수 있고 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해 첫날부터 하면 좋지만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서부터 하반기서부터 후반전 시작하는 그날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매일 천원 감사헌금을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1,000원짜리가 많이 있어서 1,000원짜리 순간 매일 하지만 요즘 1,000원짜리도 참 귀한 것 같아요. 동전도 없고 요즘은 돈 이제 뭐 10년 후에 없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현금이라고 합니다. 카드 많이 사용하고 뭐 휴대폰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뭐 5,000원, 만원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지 매 하루에 하루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의 찬양을 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다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구 나같이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진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앞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있었기에 든든한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또 우리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처럼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또 사소한 것 하나일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7월 1일 첫날부터 매일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감사하며 주 앞에 드렸고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또 구제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닿는 손길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선교 사역터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게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늘 건강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택함받은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